오늘 그 49제 맞이한 장자양 영가께서도 이제 나는 여수에 와서 화엄경을 처음 얘기하거든. 화엄경을 처음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그냥 49제 때 막제 때 그 화엄경을 들으니 화엄경을 들으니 그 인연이 참 괜찮다. 그 인연이 좋으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수에 오랫동안 같이 법회를 하고 했지만 화엄경 처음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어른은 살아생전에는 못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당신 49제 때 법문을 들으니까 그것도 저 완전히 멀리 듣지 못한 사람보다는 백천억만 배 낫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몸뚱아리가 이제 우리가 육도를 나눌 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그죠? 그 3개로 나누어. 그 3개로 나누는데 그거는 그 욕계는 욕심 때문에 가서 생긴 세계라. 그러니까 그 지옥이 되고 이제 악의가 되거든. 색계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요것들이 꼬라지를 좋아해서 요 뭐 이 나빤데기 뭐 바르는 그런 꼬라지, 뭐 성형수술을 하는 꼬라지,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상을 좋아해서 생긴 것이 이게 색계예요. 그래서 동물의 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몸뚱아리를 좋아하는데, 근데 그 색계에서도 이제 욕계에서도 아주 지옥은 이 극악한 욕심을 부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 그만 돈 3만 원 뺏으려고 사람을 죽였다더니 이거는 바로 지옥이야. 그 다음 것은 볼 게 한 개도 없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극악한 것은 지옥을 이루고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부모를 죽이거나 스승을 죽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무간지옥으로 바로 가. 왜냐하면 그것도 내가 그 겁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잘 알아. 왜냐하면 부모나 스승은 이 속 깊숙이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내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보면 부모와 스승이 거기에 있어.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내 생명을 있게 해주신 분이고 또 스승은 내 정신을 있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면 부모와 스승은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를 만약에 죽이거나 스승을 죽이면 그만 그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앞에 딱 제어식 속에서 그 앞에 있어서 죽인 제어식 속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무간이 돼버려. 그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잠시도 쉬지를 않고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그 무간지옥 그래 버리거든. 이제 악의는 주로 욕심 가운데서 많이 가지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겨. 주로 이제 사는데 그냥 오욕을 탐해서만 사는 거.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뭐 이런 것만 또는 놀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만 탐닉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악의욕이 악의 세계가 돼버리고 축생은 색계에서 몸을 갖추고 태어나긴 해도 그게 종류가 한 60만 종 안 됩니까? 그죠? 60만 종 되는데 그 60만 종이 꼬라지가 다 달라. 그래서 지 꼬라지대로 이제 살거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본능적으로만 자꾸 살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 대뇌 기능이 약하고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잘 모르고 이렇게 살면 그만 그 축생가보를 받아. 그래서 평생 내가 그냥
돈 버는 거 외에는 생각을 안 했다. 그 문제가 있어. 돈 실컷 벌어놓고 이제 지 죽어버리면 뭐 아이들까지 싸움 붙여놓고 가버린 사람도 많거든. 자식들 싸움 붙여놓고 가는 사람 많아. 그래서 부모가 그래도 정신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깨 있어야 그래야 좀 괜찮지 말이지. 이성적으로 깨 있지 못하고 본능적으로만 살다가 가면 재산 그런 걸 많이 남겨놓고 가면 그냥 자식들이 5명이 뭐 지옥이 5개가 생겨버려. 그냥 싸움을 붙어. 그 형제간들 같으면 조금 덜 싸울지 몰라도 옆에 또 갓다리가 하나 더 붙어 있어가지고 또 싸움을 해. 마누라쟁이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 마누라쟁이는 피도 안 섞이거든. 그 며느리는 피도 안 섞인 거야. 그 또 사이도 피도 안 섞인 거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쏘삭쏘삭 해가지고 앞에서 싸움을 갖다가 친족 싸움을 붙여놓는 원수가 된다고. 그거 아주 고약스러워.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축생보를 이룬다고. 이러고 이제 사람이 보는 이성적인 통제력을 갖고서 이렇게 십선을 행할 때 이제 사람의 가부가 되고, 그럼 이제 모양을 갖고 태어나는데도 조금 모양을 갖고 태어나려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하고 하면 모양이 조금씩 좋아져. 그러니까 이제 선행을 안 하면 꼬라지가 개떡같이 생기죠. 뭐 성질을 많이 내면 코가 빠끔하다든지, 성질을 많이 내면 코가 빠끔해지고, 꼭 그게 가만 보니까 내가 권투 선수들도 내가 가만히 보거든. 권투 선수도 보면 코가 이렇게 돼가지고 딱 코가 콧구멍이 빡 크면 말이야. 성질이 급해서. 그래서 성질도 급한데 보면 박복해. 아주 성질이 급해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다. 이거 뭘 밥그릇을 들고 하다가 벌이 딱 쏘았다 그러면 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고 벌이 쏘았네 그러면서 이걸 안 엎지르는데, 성질 급한 놈은 막 그러면서 다 이것도 엎어버리고 그것도 깨버리고 벌에는 벌대로 쏘이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건 박복함이라 그래. 천상과 수라에 가서 나는 것은 이제 천상은 선행을 많이 해야 태어나는데, 천상에 좋은 위천상에 태어나면 날수록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실상은 우스워. 죽었는데 안 슬퍼. 잘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그 사람 죽었는데 그냥 잘 죽었어 고소해요 그 소리 아니고, 그 소리 아니고 죽었는데도 아쉽고 그 아이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별로 안 슬퍼. 왜냐하면 더 좋은 데 갔으니까 느껴. 부모들이 자식들이고 다 느껴. 그럼 다 그 천상에 높은 아주 선행을 많이 해서 천상에 높은 곳을 가면 다들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영전을 더 승진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 밑에 부하들이 아이고 섭섭시원 또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섭섭하고 또 좀 꽁꼬는 사람이 가버렸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나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천상에 갔을 때 그 자녀들이 느끼는 게 그래. 가시니까 섭섭하고 슬프고 안 됐고 그런데 또 아이고 아주 그냥 안 좋은 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제 선업을 따님이요. 딸같이 생겼 닮았다.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90. 그렇게 생겼다. 그 딸도 한 94살은 살겠어. 올해 몇 살이요? 53이요. 아니 94살은 충분히 살겠네. 그 어머니가 보니까 코가 이렇게 내리 묻히고 성격이 누구 다셨죠? 성질 급했어요? 보면 콧구멍 보면 알아요. 콧구멍이 요렇게 돼 있었으면 어머니가 성격이 누구 다시고 그 자녀들 키우는데 잘 키웠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 하음경을 보면 여기 지금 요 오늘 할 것을 보면 저 어른이 여기서 법문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눈이 두 개 빼끔 뚫려 있는 것이 이 몸뚱아리 있으니까 몸뚱아리 요거 보는 것만 이게 보여. 그것도 지 두 가지로 밖에 잘 안 보여. 하나는 지한테 해칠 수 있는 본인에게 해로운 것이 잘 보이고, 하나는 이익된 것이 잘 보여. 이 두 개밖에 잘 안 보여. 해치는 것은 피하려고 보이고, 지한테 좋은 것은 지 가지려고 눈에 번쩍 띄고, 그 외에는 안 보여. 그죠? 여러분도 시내 다니면서 시내 걸 전부 다 받는 거 기억 다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쭉 지나가 버리고 다 그냥 헛방이야. 필름 없는 카메라야. 그렇게 돼 버리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게 세상을 갖다 보이는 것만, 우리 눈은 그렇게 돼 있어. 그것도 또 우리 눈에 이 영상 카메라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 여러분도 힘이 들면 눈을 감죠, 그죠? 제일 먼저 힘이 들면, 아이고, 눈을 감아. 뭘 생각할 때도 눈을 싹 감아야 생각이 돼. 왜냐하면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려니까 요 에너지를 쓰면 두 개 쓰면 방전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는 끄고 소켓도 빼고 보는 거야. 이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 에너지에, 이 감지하는 에너지의 80%를 갖다 이어서 다 써. 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필요 없는 것은 안 보여. X선도 안 보이고, 베타선도 안 보이고, 감마선도 안 보여. 빛 가운데 그 선이 안 보여. 우리가 보는 것은 자외선, 저기에서 이렇게 해서 반사돼 나오는 그런 정도만 보이지, 실제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빛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람은, 극히 편식주의자야. 아주 부분만, 보는, 존재들이거든. 그런 고로 천상 세계를 우리는 이 눈으로 가지고는 안 보여, 이게. 천상 세계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여, 이게. 안 보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은, 꼬라지가 있는 것밖에 안 보여. 꼬라지가 있는 것도 꼬라지대로 안 보고, 지 꼬라지대로 봐. 이거는 이북 번역 비슷하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있는 대로 안 보고, 이 꼬라지대로 안 보고, 지 마음 생긴 꼬라지대로, 꼴대로 만나. 꼴이 이게 우리말, 순수 우리말이야. 무슨 세목골, 내목골 할 때, 얼굴 그러지만 얼꼴이야. 정신이라는 뜻이지. 정신의 모습이라는 뜻이지. 이 얼굴 모습이 정신 모습이야. 특히 눈 모습이 정신 모습의 80%가 돼 있어. 그 사람이, 성질나면 눈에부터 제일 먼저 나와. 코 벌렁벌렁 거는 그 다음이고, 팔 덜렁덜렁 거는 것은 그 다음이야. 그래서, 이제 눈으로부터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감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생이 감지하는 힘은 약해. 약한데, 원래부터 그렇게 약했느냐? 원래부터 약한 건 아니야. 아니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욕망 쪽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쪽은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욕망 쪽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진화를 해버렸어. 그쪽으로 진화를 전부 다 해가 다른 건 다 묻혀버렸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다가 딱 일정 수준의 보살 초선정의사를 넘었으니까 특별한 과거에 묻혀버렸던 것이 다 드러난 거야. 14무예력이 나온다든지, 신명이 나온다든지, 10가지 육신통력이 나온다든지, 이거 다 나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보인단 말이야. 보이는데 천상도 보이고, 부처님께서 암경 말씀하시고 그럴 때는 천상이 보이고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 왜냐하면 당신 혹자 뻘쭘하게 얘기를 하면 저 부처라는 양반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야 그럴까 싶어서 말 안 했어. 그런데 이제 대성에 넘어서면서는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성숙된 중생들이 이 법회에 가득할 때는 그걸 다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다고. 막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봐보면
야, 이거 지금, 무슨 뭐, 그 오페라나 또는 무슨 뭐 이게 소설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이건 부처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실제야, 이게. 그래서 이 법회에 참석한 수많은 대중들이 색계 대중뿐만 아니라 무색계 대중이 여기에 전부 다 와 계신단 말이야. 지금 이거 보여요? 이거 와 계신 거 보여요? 눈을 더 깜빡깜빡해봐. 돋보기를 좀 끼보든지 무슨 한번 해보라고. 예? 예? 눈을 감아야? 근데 뜨고 감는 거 상관없이 보인대. 아, 상관없이 보인대. 근데 천안이 열리고 그러면 다 보인다. 그러니까 요 안에 지금 요 대중이 이런 대중들이 와 있었느니라, 이런 대중들이 와 있느니라, 이런 대중들이 와 있느니라, 이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이 이 대중들에 관한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방광이야. 아시겠죠? 어느 한 국한적이고 국지적인 얘기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생계의 아주 광대한 부분을 갖다 다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에 영가를 붙일 때 뭐 그냥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는 나한테 과자 2봉지 사줬으니까 붙여주고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꼬작꼬작 해서 하니까 뭐 이름은 넣지도 않고 성씨만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세생생 선망부모 그냥 누대 아주 오래전부터 누대 종친들 이게 그 세연들이야. 세속 인연들 형제 자매들 다 전생 그전생 전두환 말고 전생 이렇게 할 때 그때 나하고 조금치라도 인연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천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요? 손자요? 어때? 엄마는 어디 계셔? 예? 손자는 할아버지 닮았나?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 안에 대중들의 얘기가 쭉 나오니까 우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보십시오. 예? 어디쯤이야? 12페이지? 헤아릴 수 없는 사자자리가 마치 큰 바다와 같으며 갖가지 묘한 보배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졌고 흐르는 빛바른 빛은 무수한 보살의 큰 바다와 같은 모임을 구름처럼 뒤덮고 두루 비치었다. 큰 음성이 널리 떨치고 만이주보다 뛰어난 헤아릴 수 없는 열의 강명이 그 위를 뒤덮어 갖가지 조화를 부려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하였다. 일체가 막힘이 없이 다 보이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조화로 나타나 법계가 가득 찼다. 묘한 열애장은 이러지 않는 데가 없고 한량없는 온갖 보배로 보배들을 장식하였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항상 하지만도 우리가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 눈의 안경이거든. 지 눈의 안경이야. 지가 그 본인의 마음 색깔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습이 인식되어지고 그 세계를 갖다 본인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세계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이는 세계 지금 이걸 해놓은 것은 부처님의 그 하나도 맥힌 바가 없이 다 이제 걸리고 맥힌 바가 없이 툭 다 터져버리고 번뇌가 싹 다 사라진 상태에서 실제 모습 그대로 보니까 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모습 그대로 보면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자라는 구석이 너무 많죠, 그죠? 왜 한 2만 살쯤 살지 80살 살고 개걸개걸 죽을까? 참 진짜 개떡 같다. 뭐 진시황은 권력 가졌다고 무슨 뭐 불로초를 구하러 한국까지 그 명단도 다 있대. 뭐 누굴 보냈다고. 다 같이 뭐 또 어떤 사람은 향이랑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거 모르겠고. 그랬다 사치. 그러니까 그러나 욕심을 딱 버려버리고 나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벚꽃도 딱 피고 필 때 피고 질 때 딱 집니다. 에? 안 그래요? 꽃이 딱 필 때 피고 질 때 딱 지죠, 그죠? 그게 모자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함이 있어요. 나는 절대 뭐라고 누구 얘기 뭐 윤동준과 누구처럼 뭐 잎새에 떨어지는 뭐 어쩌고 따라 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리라 그런 꽃이 있었대요? 없단 말이야. 이게 안 죽으려고 발부둥치는 것은 사람 꼬타리들밖에 없어. 이게 인류 진화 역사상 제일 개떡 같은 존재들이라. 그럼 우리가 만약 우리가 죽는 모습이 저 꽃이 한 송이 피었다 탁 떨어지는 모습과 같다면 무엇이 죽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왜? 이 세상에 욕심 때문에 집착과 욕심 때문에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건 굉장히 장엄한 모습이라.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뒤집어 놓고 볼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러면 욕심을 부리면 한 뭐 200년, 300년 뭘 연장할 수 있느냐면 연장이 안 돼. 그러니까 욕심 부려도 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욕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지금 여기서 그 어느 것 하나 갖추어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유, 뭐, 뱃속에서 나올 때 콧구멍 2개 달고 나왔으니까 숨 쉬고, 80년 동안 숨 쉬고 살잖아. 그렇죠? 뭘 못 갖추었다는 얘기야. 이게 코도 만들어내올 때 얼마나 잘 만들어내놨어. 이게 이제 콧구멍이 덜 창고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콧구멍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덜쳐서 그 큰 뚜껑 달아야 돼. 이 뚜껑 달아야 되겠죠. 그죠? 코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여기 내려오면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뚜껑 달아야 되고. 눈도, 눈 안에 뭐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눈 깜빡할 새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주먹이 빨리 날아와도 눈 깜빡하는 게 더 빨라. 굉장히 빨라. 그래가지고 이 눈을 덜 상하게 하려고요. 이 깡 부딪히거나 맞으면 옛날부터 많이 부딪히거나 맞았는가 봐. 오래전부터. 그래 이게 눈두덩이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기만 찢어지지 눈은 잘 안 다쳐. 그런 거 보면 참 얼마나 잘 갖춰놔서 이게 사람 여기만 앞통수가 이마가요 뒤통수만큼 약하면요 사람 열어 죽을 겁니다. 가다 지 애하고 박치고 놀다가 죽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놨는지 가다가 시속 4km로 걸어가다가 나무를 깡 부딪히면 기절은 잠깐 해도 내가 괜찮아요. 참 잘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게 뭔 부족한 게 있다고. 이제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차를 120km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도 안 깨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가 120km를 안 달려야지, 그죠? 아직 인류 역사상 120km를 갖다가 달려본 것이 요 근래에 들어서 100년도 안 됐어. 그 전에는 120km 달려본 역사가 달릴 수도 없었고 달릴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마가 진화가 되겠어. 그래서 내가
차를 한 10만 년쯤 타고 다니고 많은 사람이 이마가 깨져서 죽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이마에다 철판을 깔고 태어날 건가, 뭐 그렇게 콧등에도 여기다 탁 무슨 이게 밑에 스프링 달려가 푹 눌렸다 다시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놓을 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족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없지. 화엄경 다 됐네 이제.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딱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니까 뭐가 부족할 게 없어. 더 오버페이스해서 요구를 하면 부족하지. 많이 부족하지. 이건희 씨도 돈이 부족할 거고. 그죠? 수천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돈이 없어서 쩔쩔맨다 그러니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화장장엄이 되어 있지 않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요는 이게 지금 행복해지는 방법이 많이 갖고 오래 살고 뭐 좋은 차를 갖고 뭐 이게 아니고 욕심을 타이어 바람 빠지듯이 푹 쉬어야 돼. 그 쉬는 방법을 부처님은 전부 다 해놨어. 그걸 갖다 성가에서는 휴헐 그려놨어. 요즘 애들이 헐 그러더만. 뭐 어쩌면 헐 그러더만. 그리고 헐 대답이 절 그런데. 그래서 맞냐? 이게 휴헐이야. 쉬고 쉬어라. 뭘 쉬라고? 욕심을 쉬어. 놔라. 놓고 놔라. 불교는 그래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가 화장장엄의 세계인 것을 갖다가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스님 쌍꺼풀을 하면 어쩔까요? 그래. 야, 네 눈이 몽골이안 눈으로서는 최고다. 빼꼼해가지고 삼각형 눈이 딱 돼가지고 야, 그 눈을 갖다가 서양 눈처럼 까가지고 여기가 뿌가 이게 이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까지면 참 배기 싫겠다. 네가 작다고 생각하니까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작은 눈이 아니다. 그건 네 안 보이는 거 있디.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요? 그건 왜 아니야? 작아도 다 보입니다. 그죠? 네. 이제 눈이 이렇게 나중에 늙어서 눈꺼풀이 처져서 요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들고 보려 그러면 좀 귀찮아서 조금 이제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하고 할 필요 없어. 그러면 눈을 또 앞 트임을 하고 뒤 트임을 한다며.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화장세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완성된 만다라 아닌 것이 만다라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죠? 왜 대답이 여수 대답이라도 에라도 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이 안 되게 보이는 굴절 현상이, 프리즘의 굴절 현상이 일어난 것이 우리들 욕심하고 내 욕심을 그 발단인 아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어 놓으려는 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네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마음이 없잖아. 자성이 비었잖아.
네 맘대로가 뭔데 그러면 네 욕심대로 그 뜻이거든. 그렇잖아요. 저게 뭐 호박 하나가 그런 거, 저 꽃 한 송이가 피는 거, 새가 한 마리 오는 것, 이런 것도 본래 갖추어진, 어떻게 저 새가 말이야. 나는 이번에 곤줄배기가 졌다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6마리가 까가지고 나왔는데 참 신통하게 다 갖추어졌다 그래. 거기에 부족함이 뭐가 있겠는가. 열에는 이 보배로운 사자자리 여기 했는가? 사자자리에서 모든 법에 대해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였고, 여기 사자자리는 비유입니다. 사자는 뭐 모든 동물 가운데 왕이라 그랬죠. 근데 비유니까 뭐 꼭 100% 안 맞아도 이룩하였고, 3세 법이 평등함을 알아. 지혜의 몸은 모든 세상의 몸에 두루 들어가고 묘한 음성은 허공처럼 끝이 없는 모든 세계에 두루 퍼졌다. 그 이제 부처님의 법신이라는 것은 이게 색신이나 공덕신처럼 모양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아니고 그런 법이라는 것은 신자를 붙여놨지만은 거기는 자성이 없음을 갖다 확인한, 그래서 바른 정신이 되어버린 상태를 법신이라 그런다면, 내가 설명이 좀 어거지로 했는데 설명을 하자면 그거란 말이야. 그런 거로 이 화장세계에서는 그 모든 것이 욕심을 버렸을 때 안에 법신이 갖추어지지 않은 개체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해인삼매, 해인이라 그래. 법신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사람들이 그 법신이라는 것은 뭔 덩어리가 있는 거가 보나. 그게 아니야. 이제 참 뭐를 가지고 설명해야지. 만약에 이 속에 물건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죠? 이 물건이 담겨진 이 안에 허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또 이제 대답 잘해야 돼. 예? 그럼 놔둬. 이건 놔두고. 요거, 이게 만들어진 물건 있잖아요. 여기에 허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뭘, 비 맞은 스님이요. 왜 그래? 쫑글쫑글. 근데 이제 지금 상태로는 이게 모양이 보이고 없는 듯 보이자는 거죠. 그러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깨져버리면 알아. 그죠? 이게 차지했던 이 공간이 확 드러나 버리죠. 그러면 이 안에 그 허공이, 공간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 허공 자체가 요게 됐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흙을 가지고 이제 이 항아리를 하나 삐죠. 그러면 안에 사람이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쫙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공간이 생기는데 만약에 거기에 안에 허공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겠죠.
허공이 있었다면 이게 맥히질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내면 있고 메꾸어지면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이것도 어떻다고? 인연 따라, 인연이 다 하면 인연이, 이 법신도 똑 이런 내용이야. 그건 법신을 갖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러내서 이 얘기를 하면 법신이 뭐냐 그럴 때 반야지거든. 이게 반야란 말이야. 프라자냐란 말이야. 지혜의 몸이라고. 알겠죠? 그럼 우리가 또 얘기해 보자고. 지혜가 있나요?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열심히 들었는데 집에 와서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더니 하도 머리를 뺑뺑 돌려놔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지혜가 원래 있나요? 반야신경 여러분 외웠잖아. 무지 영무도 그려놨잖아. 지혜가 없다 그려놨잖아. 지혜가 있는 것이라면 지혜는 우리에게서 사라질 리가 없겠죠. 그죠? 지혜가 없는 것이라면 드러날 수가 없겠죠. 그러죠? 지혜가 인연 따라서 내가 욕심만 드러내볼 때는 그 인연 따라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이지 그게 고정불변으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굉장히 이게 어렵게 지금 내가 그 설명을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좀 어렵게 된 것 같아. 어렵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리심을 발하고 수행을 하면 이게 드러나오고, 이언과 조건을 주으면 드러나오고, 이언과 조건을 주지 않으면 발현이 안 돼. 정상적인 인연과 정상적인 조건을 갖다가 드러내야만이 이게 발현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법신이 비로자나가 바이로자나의,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번뇌가 다해서 일체 종지를 딱 이룩하는 순간에 법신이 형성되어지는 거야. 드러나버리는 거야.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걸 싹 가루로 만들어 버려서 날려 버렸을 때 이것이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이 드러나듯이, 빈 공간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를 채우고 있었던 이 욕망과 번뇌를 갖다가 다 비워버렸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이게 전부 다 찌끄락지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이 모두가 그대로 극락세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건 우리한테 달린 것이야. 나한테 달린 것이고 본인에게 달린 것이야.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시간대에 있다 손치더라도, 똑같은 꽃을 보고 똑같은 밥을 먹고 있다 손치더라도 한 사람은 지옥에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은 극락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외부의 모양이나 외부의 형태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아, 지금 우리 서울 시내 가서 보면 이게 극락에도 빌딩이 그만큼 없어. 가봤나? 극락에 빌딩이 그렇게 많으면 복잡해서 안 돼.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빌딩이 그만큼 없가니? 그 빌딩이 전부 다 하탕이 돼서 그렇지. 쇠물 끓이는 곳이 돼서 그렇지. 빌딩이 롯데월드보다 더 큰 빌딩도 있단 말이야. 있는데 그거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전부 다 사람들 벌 주는 형틀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골치가 아프잖아. 근데 바보 같은 것들이 그따 돈 내고 간다고. 돈 안 내고 갈 수 있는 천상은, 극락은 안 가고 말이야. 돈 내고 지옥에 롯데월드에 간다니까? 나는 바이킹 타는 사람 뭐 위에서 팍 떨어져 버리는 것도 있대. 그거 타는 사람 그거 뭐로 타는지 돈 내고 탄다 그러더라고. 나는 공짜로 돈 주고 타라 그래도 안 타겠더라고. 그것도 탈 때 보면 우와 그러면서 타. 경기 들리게, 심장마비 걸리게. 그걸 왜 타? 돈 내고 그것도 비싼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또 우리 중생 꼬라지는 거꾸로 오는 일은 재밌다 그래. 아, 우리 이 세계는 정상적인 세계는 정상적인 세계는 이게 거꾸로 볼 게 한 개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가 전부 다 사실인 거야. 전부 다 팩트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지 양반은 참 부처님 닮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똥만 꺼내버리면 내가 그랬지. 지 양반은 부처님 닮았습니다. 그래서 똥만 꺼내버리면 그래. 아, 그래. 그 내가 똥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더러운 욕심만 꺼내버리면 부처라고 말이지. 욕심을 놔두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근데 욕심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는 그게 없는 거거든.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지금 꿈이 돼버렸어. 꿈 속에서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 불교는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지가 지옥을 지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꿈으로부터 빠져나오라. 깨라. 그래서 그걸 깨라는 얘기가 깨달음이라는 얘기야. 깨라. 깨몽해라. 요즘 얘기는 깨몽해라 이놈아. 그러는 뭐가 있더라? 그 연예 프로에 나오는데 무슨 자몽도 아니고 깨몽도 아니고 뭔 몽이 하나 있지. 어? 뭐? 말고 이 애 가운데 하나가 남자애가 무슨 뭐 도라이몽인지 뭐 몽이 하나 있잖아. 꿈 깨라. 그래서 불교는 어느 세계로 옮겨간다 또는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헛꿈에서 되지도 않을 꿈에서만 깨나라 그게. 깨면 한 발자국도 안 옮기고 몸도 다른 걸로 안 바꾸고 시간도 뭐 내세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바로 요 자리에서 네가 그 몸을 가지고 이 시간대에 네가 극락을 이루리라 이것을 얘기한 거야. 그걸 이룩하는 주체는 너다 그런 얘기지. 이 화장세계, 화장장음세계, 이 화장장음세계 다 순천서 오셨어요? 예? 용인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요? 용인이요. 용인?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잖아. 근데 오실 때
그냥 어머니 그러고 하고 오면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올 때 옆에 보면 꽃도 피어 있고 안개도 있고 뭐 오는데 보면 갖가지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다 갖추어져 있어. 그래서 극락세계를 오면서 결국은 자기가 형성한 세계를 자기가 밟고 오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과의 세계를 갖다 자기가 밟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연꽃이 피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가시는데 그럼 연꽃이 피었으면 그 밑에 걸어가기가 복잡했을 거예요. 그죠? 밑에서 밟으려고 그러면 연꽃이 쑥 올라오고 보통 복잡하면 같으면 넘어지신다고. 그럼 연꽃이 피었다는 것은 당신의 지금 그 극락세계를 이룩한 당신이 이 세상을 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죠? 이 세상을 보는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올 때 그럼 무슨 꽃이 피었었대요? 무궁화 꽃이? 무슨 꽃이 피었었대요? 에? 꽃은 무슨 새똥밖에 못 봐서. 오는데 그럼 무슨 꽃이 피었었대요? 읽어보살요. 에? 안개꽃? 에? 유도와? 무슨 유도를 하나 그래. 이게 이제 동문서답이야. 내가 지금 무슨 꽃이 피었느냐라는 것은 지금 꽃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 마음 상태가 어쩌냐 그 말이지. 한 걸음 올 때마다 신사임당이 보입디다. 한 걸음 뗄 때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툭. 걸음마다 환희로. 그 이제 이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세계를 자기가 밟고 오는 거라고요. 일체 유심조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의식 세계를 자기가 밟고 자기가 호흡하고 자기가 다니는 거라고. 그러므로 극락세계라는 것은 지가 만든 것이지 남이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야. 아미타 극락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것은 나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지극히 믿고서 본인이 그렇게 따라서 수행을 하면 아까 우리가 올라올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세계를 내가 밟고 오듯이 죽을 때도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내가 밟고 가는 거야. 그냥 우리 하암경 다 했으니까 덮읍시다. 예? 만약에 이 세계를 갖다 누가 만들어줬다 그러면 정말 싸움을 붙어서 원수로 삼을 거예요. 그죠? 이 괴로운 세상을 갖다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사람 갖다 애를 먹이냐고. 맨날 죽고 살고 뭐. 근데 지옥도 지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개떡이랑 꼼짝도 못해. 지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꼼짝을 할 거요? 원망을 할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게 요는 뭐냐면 욕심 낮추는 데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 낮추는 데 있고, 욕심은
욕심이 나오는 그 핵심은 아야. 나에 대한 고집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불교는 무아가 아니면 불교가 아니야. 같은 불교, 삼천대천세계 가득 쌓아놓은 경전을 갖고 얘기하더라도 무아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면 그건 불교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면서 나는 무슨 꽃을 밟고 가는가, 무슨 세계를 내가 지금 지나가는가, 사마아성직업을 지나서 집에까지 갈 거란 말이야. 가다가 잠깐 신사임당도 밟고 가다가 옷가게도 밟고 가고 지옥세계도 잠깐 지나가고 인감쟁이 오늘 저녁에 뭐 밥을 해줘버릴까 말아버릴까 그건 지옥이지 뭐. 샥 이렇게 뭐. 돌아가실 때도요. 돌아가실 때도 탁 이 애착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큰아들 왔냐 하고 또 눈 떠보고 그러면 한 사흘은 버텨요. 그러다가 이제 큰아들 왔습니다 그러면 어이 눈 한번 떠두고 스르륵 가버려. 이 목숨도 애착을 갖고 있으면 목숨도 한 몇 시간 며칠은 좀 버틴다고. 이 집착심이 그렇게 강해. 그러나 이제 그런 애착이 다 끊어져 버린 사람은 그만 갈 때 찌뿔 사가라지듯이. 여러분 집을 가지고 상인 스님은 나주에서 살았으니까 집을 가 불 때 보면 뒤에 고기 구우려면 핵심마다 불이 없잖아. 나중에 밥 하고 나서 이게 생선 한 마리 구워보려고 불을 뒤져보면 불이 다 꺼져버렸어. 집불을 사가라듯이 사가라져 버려. 스르륵 사가져. 나야 집불을 사가라듯이 사가라진다고. 스르륵 간다. 내가 자꾸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이 세상에 보살의 원력으로서 장음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중생을 위해서 이룩한 자기의 장음한 세계를 자기가 연꽃으로 밟고 다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이를테면 어디, 저 살기 좋은 나라로 가자, 어디, 그건 이제 조건에 조금씩 다른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 같으면 핵심은 내가 어떤 경계를 이룩하고 사느냐, 어떤 경계로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요체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요체가 있다. 아시겠죠? 네. 28명은 대답 안 했어. 아시겠죠? 네. 4명 대답 안 했네. 평등한 법의 모습과 지혜가 미치는 것도 흑원과 같아서 고르러운 마음으로, 고른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따랐다. 이 몸은 모든 도량이 우리는 도량으로 읽습니다. 도량에 두루앉아 일체 중생의 소용을 깡그리 알았다. 모두 다 그 사람들은 깡을 잘 쓰더라고. 깡그리 모두 알았다. 지혜의 햇빛은 묻어둠을 비춰 없애버리며 모든 부처의 국토를 다 드러내서 삼세를 아는 지혜의 강명을 널리 뿌려 깨끗한 경계를 비치어 한량없는 강명이 시방에 가득 찼다.
허물 수 없는 법의 구름이 일체를 뒤덮어 두려움 없는 힘으로 한량 없는 자유자재한 힘의 강명을 드러내고 방편의 문을 열어 중생을 구했다. 여기에서 이제 방편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질을 이루고 또 열애를 이루었다 손치더라도 그 뒤 행은 전부 다 방편인데 그 육바람이래요. 일체 중생을 위한 방편문을 갖다가 펴는 것을 갖다가 중시해야 된다. 이 앞에 보면 지혜의 햇빛은 묻 어두움을 비춰 없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지혜라는 것은 항상 빛에 비유를 합니다. 어두움을 밝혀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어두움은요 무명이죠. 그래서 무명이란 말 자체는 밝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아비디아라는 이 무명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뭘 뜻하느냐면 거기에 밝음이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어둠이라는 것이 고정되어진 어둠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밝음이 있지 않다 그러니 밝음이 있지 않다라는 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밝음이 만약 불을 켰을 경우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둠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불을 켜더라도 물러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그게 어둠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밝음이 있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보조국사도 그 얘기를 했지만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걷어내려고 깔구리를 갖고 와서 어둠을 긁어내도 안 나가잖아요. 이게 어둠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정확하게 온 거야. 빛이 없을 뿐이야. 빛을 밝히는 거야.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반야란 말이야. 이게 비유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아비디아 무명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화자냐 반야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금강경이 금강반야야. 그 다이아몬드 수드라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프라자냐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바즈라 벼락같이. 그래서 이건 반야의 관을 통해서 그 실체가 없는 것을 갖다 바로 보고서 바로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음이라는 것은 앞에 화자가 빛 화자지 그죠? 요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켜면서도 어둠을 밝히는 원리가 같은 거야. 무명을 밝히는 원리가 사실 같은 거란 말이야. 오늘 장자양 영광 바르도 상태에서는 한 9배 정도 더 잘 알아듣는답니다. 우리는 몸뚱아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아는 거 가지고 자꾸 깜냥을 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못 알아듣는 게 많은데 영가가 몸을 탁 벗고서는 알아듣는 것이 한 9배 정도 더 잘 알아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요 부분을 듣고서 배탈 나지는 않을 거요. 않으실 거요. 갑자기 들어도 저서는 바르도 상태에서는 갑자기 들어도 이게 오히려 더 환희심 날 거예요. 이제 빛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둠을 밝혀내는 것은 이게 우리의 지혜가 드러나게끔 하기 위한 그 번뇌 어둠의 실제 어둠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실체가 없는 번뇌를 갖다 걷어내는데 그 밝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무리의 모임에 다 나타나되 마치 허공처럼 오고 감이 없고 모든 것이 자체 본성이 없음을 명백히 알아 모든 것이 평등한 모습을 따르고 모든 강명으로 3세의 부처들의 소행을 널리 나타내었다. 부처님의 세계는 큰 바다와 같았으며 헤아릴 수 없는 음성과 말이 모두 다 그를 따랐다. 여기에 자체 본성이 없음을 명백히 알아 그러나죠, 그죠? 자체 그 어떤 것도 자성을 영원한 자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깨어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일체 제법이 제 모든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자성을 무자성이라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었고 영원한 어떤 실체의 영원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유리도 마찬가지, 뭐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 우주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이 세상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자체 성질, 변치 않는 자기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무자성, 그렇기 때문에 그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무자성인 거로 공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비었다라고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럼 이게 지금 있는데 왜 비었다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말하기가 무척 곤란해. 그래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성이 없음을 얘기해. 그 자체가 전부 다 인연 따라서 형성되었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자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성의 철저한 체험을 공성 체험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성 체험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 전에 바른 견해를 통해서 이론적으로서 머리를 갖다 먼저 분별해가 갖추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일부러 시계를 가려놓고 했는데. 열 부처님의 세계의 티끌수와 같은 큰 보살들과 함께 있었으니 큰 보살들도 그 법회에 계셨대. 대보살들이 계셨는데 보현보살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보덕지광보살께서도 계셨고 보명사자보살님도 계셨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 갖다 보살님 그러잖아요. 얼마나 높이 준 이름인지 알겠죠? 이름값 해야 돼? 이름값도 못하고 말이야. 아무개 보살, 그게 보살 같은 보살이 아니야, 이게. 에? 어마어마한 성자들이라고. 그 보리화 보살 그러면 말이야. 보리화 보살이 보리심을 행해서 비신한다는 뜻이 아니야. 빛 났나? 에? 이런 값을 해야 돼. 일광화 그러면 얼마나 일광화인데 일광인데 일광이 뭐냐면 반야인데 지혜인데 부처님 지혜처럼 지혜가 탁 튀라는 뜻인데 그 빛나기가 태양처럼 빛난다는 뜻인데 이름이 굉장히 그 이름 값을 해야 됩니다. 네. 네?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덕지광보살님도 계셨고 보명사자보살님도 있고 보광보살도 보살님도 계셨고 보덕해당보살님도 계셨고 보혜강조보살님도 계셨고
보보 화당보살님도 계셨고, 보성 연은보살님 또는 보정덕연보살님, 보상강명보살님, 대강해월보살님, 운음해장보살, 득보승월보살, 정해강념자재왕보살, 초치화강보살, 무량지운일광보살, 일광보살 계시네요. 여기. 대력정진 건강보살, 향염광당보살, 월덕비원보살 또는 강명존덕보살이었다. 봐, 거기에 보살이 탁 공덕신으로 나투어서 탁 그 법회 참석한 그 모습을 지금 그 참석한 분의 명단 다 이미 출석부를 다 불러놨단 말이에요. 출석부 다 했잖아. 그럼 달라이라마께서 그 칼라 작가를 할 때 저 동방에서 어디에서 한국에서 온 조그마한 진옥보살도 와 계시고 거기 따라온 대중이 376명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한 30만 40만 모인데 그렇게 저 남방에서 싱가포르에서 거기에 온 보살이 있었는데 그거는 출가한 보살이 아니고 머리를 붙이가 온 보살이 제가 보살이 170명 대중과 같이 함께 구하시고 저 이집트에서 보살이 30명이 왔는데 그 이집트 보살은 보살이 무슨 보살이냐면 알라 보살이라 뭐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수업 거기에 따시로부터 본문 하시는 거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기록을 하면 요렇게 돼. 이러한 보살들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노사나 부처의 전생에 착한 벗으로서 모두가 공덕의 큰 바다를 성취하였고, 노사나 부처님의 전생에 착한 벗이라 그랬죠, 그죠? 이 노사나 부처님과 착한 벗이다 그러면 노사나 부처님이 따로 노사나불이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이분들의 공덕불은 모든 보살들이 성취해야 될 도반들이야. 여러분과 나도 노사나 부처님과 도반이 돼야 돼. 그거는 전부 다 육바라밀의 성취로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모든 바라밀을 두루 완성하여 널리 비치었다. 이 모든 바라밀을 성취했다. 이게 참 이 십지보살들인가 보다. 지혜의 눈이 깨끗하여 삼세를 고르게 살피고 모든 삶에서 밝음과 깨끗함을 갖추었으며 말제주의 큰 바다는 깊고 넓어. 이 말제주도 이 법문에 이게 다 보니까 이 법운지에 이르는가 봐. 법운지에 이르면 보살 구경지 법운지에 이르면 당신이 말을 하면 법문이 안 되는 게 없대. 말씀하시는 것마다 하하 웃어도 법문이 되고 허허 해도 법문이 되고 입을 닫고 있어도 법문이 되고 다 된다는 거야. 우리는 말이야 말을 해도 법문이 안 되고 안 하면 또 법문이 안 되고 십지보살은 걸어만 가도 법문이 된대. 위가 가기만 해도 법문이 되고 머물기만 해도 법문이 되고 다 된다. 우리는 한국의 우리 참 민망스러운 보살들은 그 진옥보살로부터 민망한 보살들은 가기만 하면 땅 투기가 되고 가기만 하면 아파트 투기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법운지가 안 되잖아. 문제가 크네. 지혜의 눈이 깨끗하여 삼세를 고르게 살피고, 그 지혜의 눈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 부분에 인연이 닿는 부분까지 다 살피시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마 열만 하실 때 미세하게 현미경처럼 살폈으면 진옥 그 보살이 그 말법에 석전사라는데 조그마한 데서 그 화엄경을 그 사람이 설법하면 한 번은 하고 죽을란강 그러고 삼세를 살폈을지도 몰라. 에? 그렇게 하고 죽을란강 안 그러면 하다가 죽을란강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보니까 허다 죽게 생겼더라고. 또 어저께 책을 4권을 놓고 내가 깜냥을 해봤다니까. 이거 참 내가 야 그러면 내가 이제 공부하는 동안 뭐 좀 지혜가 톡 튀고 해가지고 아잔타 스쿨에 가니까 말이야.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굴을 뚫어서 돌멩이가 사암이 돼가지고 이 정을 가지고 한 방 때리면 요만큼 탕 떨어져 나가. 탕 손이 아파. 근데 거기를 그 사암 그 절벽을 갖다 뚫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둥도 다 그냥 돌을 기둥을 갖고 와서 깎아와서 박는 게 아니고 그 돌 덩어리 하나야. 불상까지 다. 근데 탱 때려가지고 했는데 평생 거다가 굴을 3분의 1도 못 들었대. 그 이제 죽으면서 연장을 갖다가 그 위에다 얹어놓고 내가 와서 내릴게 내리지 마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렸어. 그러니까 한 17년 지난 뒤에 뜨끈머리 총각이 하나 와가지고 와서 쓱 내리더래. 그거 왜 내려? 그러니까 내 거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그 정을 가지고 또 탱 때리다가 또 그 생에도 죽었어. 도로 얹어놓고 또 죽었어. 3생을 와가지고 했다는 거야. 이것도 그렇게 생겼어. 까딱 잘못하면 3생을 그렇게 생겼다니까. 아니, 그 양반은 그래도 그 아주 보살지에 굉장히 깊은 지에 들어서 전생도 알고 티베트식으로 해뭐 림포체인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왔는데 내가 와서 한 건가? 응? 딴 놈이 와서 또 나라고 사칭을 하는 건가? 사칭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석전사에서 내가 대여섯 생은 이어서 산 것 같아. 이어서 산 것 같아. 그래서 그때도 내가 보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공부들 되게 안 했던 것 같아. 그대들이나 나나 말이야. 그대들이나 나나 공부들 별로 안 했던 것 같다. 우리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할까? 예? 그리고 별로 남에게 큰 보시들도 별로 안 했다고. 왜냐면 보시들 크게 했으면 사실상 지금 큰 부자들이 말이야. 뭐 정주영 씨만한 분이 여기 한 분 계신다든지 뭐 이건희 씨만한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진옥 스님이 우리 뭐 합시다. 그러면 그거 하십시오. 그러 돈을 갖다 한 200억 좀 내놓으면. 근데 우리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거 보면 별로 전생에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복도 못 지은 것 같고 큰 그 수행도 크게 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저 부지런히 연불이라 해주고 그냥 누가 죽으면 가서 연불이나 부지런히 해주고 그냥 한다고 애를 썼는데 뭐 별로 못하고 지나간 거 아닌가 몰라. 안 그래요?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생도 한 생을 이어와서 살다 갔는데 내가 요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아주 분심이 좀 일었어. 분심이 좀 일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고. 그렇다고 뭐 춤을 추고 살 수도 없고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드니까 또 보니까 그 기운이 빠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철들 다 망령 난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예? 힘내자고.
다리 아프시죠? 예? 예, 다리 그냥 여기는 뭐 부처님은 이 화엄경을 슬퍼보실 정도 되니까 뭐 저는 버릇되기 없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아프시면 쭉 뻗으십시오. 어디야? 건강석과 이게 할 건가? 건강석과 같은 지혜로서 경계에 동일한 법성을 널리 비치었고 깨닫는 지혜가 넓고 커서 매우 깊은 지혜 경계를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한 경지에 머무르면 모든 경지의 공덕을 널리 두루 지녔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요런 얘기란 말이야. 보시행을 하잖아. 그럼 보시행만 따로 딱 떨어져 있질 않아. 안에 보시행을 했지만은 그 안에 사마타와 비파사나 공성 체험이 그 안에 언제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강경 설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시라고 보시바라밀이라고 말하지만 보시바라밀은 이름만이 보시바라밀이지 보시바라밀이 아니라 일어났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시행을 하지 말아가 아니라 보시행을 하는데 그 보시행을 하는 그 내용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또 그 물건 자체도 실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행의 공성을 갖다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줌이 없이 줬다. 줬다라는 생각이 없이 줬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더라도 계율만 따로 똑 떨어져서 계율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질 않아. 계율의 계율을 본질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거기에 사마타와 비파사나에 있단 말이거든. 계율은 드러낸 하나의 모양이고 그 안에 실제는 공성이란 말이야. 그 공성과 육바람이라는 것이 떨어져 있어서는 안 돼. 공성과 잡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으면 이건 둘 다 죽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야? 한 경지에 머무르면 다른 경지의 공덕을 널리 거두어 지녔다 그러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경지를 나타내서 보여주시면 다른 것은 거기에 다 그 밑에 받침이 돼 있어. 우리는 하나를 하면 하나하고 저거고는 따로야. 따로 국밥이야. 그러나 국밥을 잘 해주는 사람은 마라가 나오거든. 따로 국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달라. 그 앞에 건강석과 같은 지혜로 경계의 동일한 법성에 널리 비추. 건강석과 같은 지혜다. 이게 이제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부동지란 말이야. 마음의 번뇌에 의해서 이 자지우지되고 움직이는 이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면 부동지가 되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게 내가 부동이기 때문에 부동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모든 내 행과 내 말과 뜻에 다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금강산매경 그러잖아요. 금강산매경 이런 얘기라. 그 금강산매가 된다. 더 없는 지혜와 선을 이미 다 성취하였고 이미 부처가 되었다는 지혜의 성취와 그 다음에 원력의 서원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고 열의 깊고 넓은 비밀의 가르침을 지녔으며 모든 부처들과 공통된 법을 깡그리 얻었으니 모두 열애가 닦아나가는 경지의 공덕이 힘과 같았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보살 10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 요 앞에 큰 보살들에 관한 얘기죠. 그죠? 일체 삼매 바다와 같은 법문에서 모두 자유자재임을 얻어서 중생이 바다에 맞게 보여주고 그들을 행하는 바에 따라서 잘 이루어주고 모든 법이 바다에 잘 들어가서 열의 모든 공덕이 바다를 갖다가 이것저것 다 지니어 그 몸에 가득 있어.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방편을 베풀 때는 일체 중생의 근기에 딱딱딱 맞게끔 한다고. 요즘에 내가 이제 법회를 하면
모든 중생의 근기에 딱 맞게끔은 못해도 한 50% 정도로 맞출 수가 있어. 50% 정도로 맞출 수가 있어. 부처님은 이 보살들은, 법운지에 이르는 보살들, 이 보살들은 여기 지금 모이면서 중생들에게 말을 하면 하여튼 뭐 아주 하근기 지옥 중생에 가서도 그 우리 입보에 있는 끝트리에 연화수, 건강수 보살 같은 경우 지옥에 갔는데 지옥 중생들이 그 빛을 보고 쳐다보는데 거기에 그 공덕으로서 설법이 되어지는 거야, 이게. 설법이 되죠. 대단하지, 뭐. 여러분은, 남편한테 얘기를 하려도 뜨덩거리지. 예? 오늘 진옥 스님이 참 좋은 말 합디다. 너무 좋은 말을 하고, 뭐 좋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뭔 말 하던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는, 좋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도 가서 이거니까 들으지요. 가서 여차하고 저차하고 이러하고 저러하고 요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뭐가 그러면 좋단 말이오. 그러니까 가서 당신도 들으시오. 나는 들으러 갈 여기가 없으니까 자네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전에 어떤 할머니가 말을 하는데 내가 3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잡혀서 얘기를 들었거든. 에? 결론은 당신 살아온 거.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저 시집을 왔는데 영감쟁이가 뭐 딸기 코고 뭐 하다 얘기를 하는데 한 3시간 들었어. 그래 소설을 쓰면 한 트럭분은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암요 소설을 썼으면 트럭만 나오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힘든 모습을 얘기하면서 결론은 진짜 벗긴 금이 하나 있었어. 뭔 얘기 하나 있었냐면 영감님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밥 먹다가도 바깥에서 누가 휙 하면 나가버린대. 여자 휘파람이라. 그래 아주 밥 먹다가도 숟갈 놓고 나가버린대.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래서 49제 지내러 와서 내가 3시간을 들었다고. 스님 돈을 갖다 이제 제비를 내놓으시면서 뭐라고 스님 시장을 하나도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영감쟁이는 여자밖에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놓고 어떻게 하요 그랬더니 접시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그냥 이 종이를 하나 접어가지고 이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 접시마다 여자 그렇게 큰 노보살님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던지. 그래도 그냥 영가가 엄청 좋아할 거래. 진짜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응? 조금만 더 합시다. 어디야? 응? 모든 경제의 공덕을 그게 어디? 안 돼. 네가 와봐. 이리 와봐. 응? 모든 부처 세계의 바다에서 두루 논이며 모든 정토에 대한 선의 바다를 내고 모든 부처들의 내생을 아는 방편의 지혜를 깡그리 얻었다. 하여튼 이북 사람들은 뭘 할 때 깡그리라 그러잖아. 우리도 깡그리.
우리도 오늘부터는 깡그리 걸읍시다. 요 생선 깡그리 잡아가지고 가자고. 이 나무는 깡그리 잡아가지고. 도장에 앉은 모든 열에게 도량에 앉은 모든 열에게 두루 나아가 예배하고 공양하였고 보현의 모든 서원의 바다를 깡그리 얻어 모든 중생이 지혜의 몸을 원만히 이루었다. 이게 이제 이 보현보살 이게 들어보세요. 보현보살 그 서원 있죠, 그죠? 그게 모든 보살의 서원의 핵심이라. 보현행원이야. 그 강덕 스님은 이걸 가지고 칭송을 많이 했어. 그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하는 그 노래 있죠, 그죠? 그건 이제 뭐 박봉문 씨가 이제 작곡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현행원, 여러분 보현행원품을 한번 잘 이제 보시라고. 그게 원을 행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참 진짜 자세하고 좋은지. 여러분은 뭔 원력으로 장엄하셨소? 내가 전에 그러니까 스님 나는 장엄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첫째는 화장대를 장엄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불란스제 향수에다가 뭘 장엄했고 그 다음에 뭘 장엄했어 그랬더니 옷장을 장엄했고 그 다음에 뭘 장엄했어 그러니까 집을 장엄했다 그러더라고. 전화 왔어. 그러니까 장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착각하기를 절을 갖다가 그냥 화려하게 짓고 무슨 하는 것을 그걸 장엄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장엄 아니에요. 그건 아주 거칠고 그림자 같은 장엄이라고. 진정한 장엄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극락세계도 법장비구의 원력 장엄이야 이게. 그죠? 원력 장엄.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그거로서 이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이런 것이지 뭐로서 장엄을 하겠냐. 장엄 되질 게 없잖아요. 추하기만 하지.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안 했대요. 여수공항에 내리니까 어떤 사람이 밍크 코드를 롱 코드를 입고 왔는데 나 그 감에서 떠 죽겠다 그랬어. 겨울이었는데 뭐 겨울도 큰 겨울도 아니고 뭐 11월 달쯤 됐는데 그 밍크 코드를 그걸 입고 왔는데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 주렁주렁 걸고 주렁주렁 걸고 손에 주렁주렁 걸고 발목에 주렁주렁 걸고 주렁주렁 있고 아마 그게 전부 다 진짜배기 같으면 그게 한 7, 8천만 원어치가 그게 걸린 것 같아. 장엄이 아니라 천박해 보이더라고. 첫 번째 천박한 건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밍크를 갖다 한 벌밖에 안 입고 나온 밍크 코트를 빼서 입었으니 걔들은 적사했을 거 아니야. 나는 제일 내가 보면 웃는 게 여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눈가를 2개 붙여놨어. 눈가를 땡글땡글 이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눈을 보기가 미안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서 아이고 여목들이 아니라도 목 따뜻하게 할 거 찾잖아. 원력 장엄입니다. 장엄은 원력 장엄이야. 어떤 세계 동방 무슨 세계 거기에 보살이 계셨는데 그분은 내가 이 세상에 세상에 살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없도록 내가 원력을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게끔 하겠다. 그럼 식량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보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해서 키웠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만들었다. 그러게 거기에 그렇게 진정으로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전체 희생시키지. 그걸 보살이라. 그래야 원력장엄이 돼. 그럼 원력 내세요. 네. 13명밖에 대답 안 했어. 네, 원력 내세요. 네. 그러니까 또 부처세계 여기 할 거요. 네. 또 부처세계 티끌수와 같은 건강 역사들이 그 법회에 참석했네요. 참석했는데 출석을 불러보면 이름은 견고강 광요 역사, 일강요 역사, 수미활 역사, 정운엄 역사, 아수라 주력사, 성광명 역사, 수엄성 역사, 사자왕 역사, 순우광장 역사, 주계화강 역사. 이게 여러분 저 보면 저 석굴암에 가서 보면 앞에 석굴암 밑에 탁 이러고 있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은 전부 다 어떤 분들이냐면 불법을 보호하겠다는 오랜 생전부터 불법을 갖다 수행을 하고 부처님 계신 데마다 출연한 데마다 이분들이 태어나서 불법을 공부를 하면서 불법을 호지하겠다는 사람들, 그 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권도 기원도 사실 그 건강 역사에서 시작됐다 그러지. 태권의 기원이 건강 역사의 그 폼에서 시작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단히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국사에 가면 왜 무사전 거기에 입구에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탁 들어오죠. 그 건강 역사 상이야. 상인데 이분들도 전부 다 보리심을 내서 내가 중생을 갖다가 위하겠다는 생각을 내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법하시는데 거기에 전부 다 쫙 다 오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힘장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아성직업 이전에 큰 서원을 세워 부처님을 모셨고 부처님들의 서원의 행을 다 이미 갖추었으며 한량없는 공덕이 이미 다 깨끗해졌고 깊고 넓은 산매의 경지를 다 닦아 한량없는 신통력으로서 부처님들이 논인 곳에 두루 이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 부처님 계신 데는 다 태어났어. 그리고 또 천상의 건강 역사로 계시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다 그러면 그게 언제나 호법신장으로 갔어. 그들은 모두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서 행하였고 이게 이제 공성체험도 다 했대네. 일체 중생들 속에 있을 때에는 그 몸이 특이하여 가리울 수 없었고 구제하여야 할 중생에 대해서도 그 몸을 나타내어 알맞게 했다. 그러니까 이 몸이 특이하다면 근육이 불끈불끈 해가지고 이 근육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딱 서 있으면 뭐 같지 저 육체미 하는 사람 있잖아. 보디빌더들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어디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힘 있는 모습으로 착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게 됐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아마 장자양 영가께서도 오늘 이제 들은 법회 공덕으로 참 좋은 생각 내시고 보리심을 내서 정말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고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좋은 곳에 이렇게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를 두 가지만 하랍니다. 하나는 요 인터넷 지금 접는가? 나오고 있어. 그 이번에 법회 가는 거 있죠, 그죠? 그 인도 법회 가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다 그 신청도 좀 빨리 해주시고, 왜냐면 신청을 조금 빨리 해줄수록 비행기 값이 좀 싸진답니다. 싸지니까
좀 빨리 신청을 될 수 있으면 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작년, 재작년, 그제작년부터 왜 그 TBS 스님들 그 가사 정확하게 얘기해서 가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사는 당신네들이 한 벌 갖고 있는 것을 그거는 10년, 20년, 30년이 쓰기 때문에 뭐냐면 안에 그 승복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승복이에요. 여기 안에 위에 저고리 있죠, 그죠? 이때 또 이게 치마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쇼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가사는 우리가 할 때는 가사가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그쪽에 필요한 대로 해주는 게 좋거든. 가사는 일상적으로 입는 게 아니고 의식 때만 입는 것이니까 한 벌 해놔놓으면 오래 입어서 그래서 이제 말은 가사불사 그러지만 승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해는 3,200명 정도 했는가요? 그 다음에 둘째 해에 또 한 6, 700명 가까이 이제 했었고, 근데 이제, 그쪽에,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운이 좋은 것이,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한 5만 원 정도의 돈이면, 사실 한 두 사람이 나가서 밥 한 끼 먹는 정도의 돈이잖아요. 그럼 그 돈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이제, 근데 우리가 요서 한국에서 승복을 맞춰서 입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그게 한 두루마기까지 그러면 세 벌 하면 돈 100만 원 가까이, 8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5만 원 가지고, 그쪽에, 했을 때 그 승복이 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상은 그쪽에서 느끼는 것은 100만 원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치보다 한 20배에서 25배 정도의 오히려 높은 가치로서 할 수 있겠다, 이제 그 생각도 있고. 그래서 첫째나 둘째에는 여기서 거둔 것이 2,500명 분인가 얼마 됐는데 가니까 환율 관계가 여기서 1달러를 우리가 좀 싸게 주고 샀고, 그쪽 가서 달러로서 루피를 사니까 45루피였던 것이 64루피가 됐어. 훨씬 많이 샀어,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더 3,200명 가까이 줄 수가 있었어. 그때 한 벌 정도의 가격을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9,000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5만원씩 이렇게 해도 혹시 돈이 남으면 또 늘려서 더 주고 이렇게 이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그 스피티에 500명 하고 또 이렇게 라다크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다람살라 일부의 모단 지역하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지진 때문에 못 했잖아요. 가사불사는 못 했는데 그쪽에서 불교도 협회에서 라닥 불교 협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안 하느냐고. 그래서 내년에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이 올해라. 그래서 그게 지금 한 2,300명 되는데 못 드린 분이 그걸 싹 다 하면 아마 더 나올 거요. 몇백 명은 꼭 더 나와.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그 불사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시면서 꼭 1인당 한 벌 그렇게 합시다. 1인당 한 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리 했는데 1인당 한 벌 해놔놓고 또 가족 이름을 싹 다 적어줘도 그걸 내가 깎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원칙은 1인당 한 벌 하고 그 다음에 한글 이름 한문으로 적지 말고
한글 이름 적고 그 밑에 영어 표기를 좀 해줘. 영어 표기는 우리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축원으로 꼭 해달라고 저번에도 다 드렸어요. 드리니까 굉장히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 축원하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 절들의 명단을 갖다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렇게 해주시고, 요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끝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